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에 살아 역사하시며 성령 충만하여서 말씀으로 어려운 시대를 넉넉히 감당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려운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사회가 사회니만큼 분위기가 분위기니만큼 많은 사람들이 여유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각박해진 것 같습니다. 날카로워진 것 같습니다. 마스크 안 하느냐 물어보면은 화부터 내는 그런 얘들이 가끔씩 나오죠. 슬리퍼로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긍휼로 속히 이 시대가 종식되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복된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각박한 시대의 날카로운 이런 상황과 분위기 속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은 복음입니다.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은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으면은 부자로만 삽니까?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생명의 떡을 먹으면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생명의 떡을 먹기 때문에 넉넉히 영적으로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시대에 불평만 하지 말고 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의 떡을 통하여 여유를 가지고 평안을 가지고 여유 없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런 어법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다. 이것은 구약 출애굽기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모세가 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루는 호렙산에 올라갑니다. 저 멀리 호렙산에서 저 멀리서 보니까 나무가 불이 타고 있습니다. 가까이 가봤더니 떨기나무인데 나무는 타지 않고 불만 붙어 있는 기이한 현상을 보게 됩니다. 그때 목소리가 들려오지요. 하나님 목소리였습니다. 모세가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 뜻이 I am who I am. I am. 나는 이다. 하나님의 이름의 어법입니다. 나는 이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어법을 가지고 나는 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하나님의 이름의 어법을 드러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자다 그런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시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것은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이 땅에 온 하나님의 계시자로 너희들에게 일러준다는 그런 말씀이 바로 나는 생명의 뜻이다. I am. 그렇게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어법이 총 7번 나옵니다.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보여주시는 완전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번 어느 때 말씀하셨을까요? 이미 언급했습니다마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6장 35절 오늘 본문 말씀이고요. 또 8장에 가보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0장에는 두 번 나옵니다. 10장 7절에 보시면은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11절에 내려가 보시면은 나는 선한 목자다. 14장에 가보시면은 11장에 가보시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여섯 번째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마지막 11장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잘못됐네요. 7번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포도나무다. 포도나무다. 15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7번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 땅에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다 하신 말씀과 함께 7번 반복하심으로 하나님의 귀한 계시의 말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혼탁하지요? 무엇이 진리인지, 어떤 편에 서야 될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어렵지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계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써 그 해답을 찾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떡은 무엇과 관계 있습니까? 떡은 우리의 생명과 관계가 있죠. 우리가 밥을 먹는 이유, 떡을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을 연장하는 거지요. 살기 위해서 처음에는 먹게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떡은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을 먹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생명의 떡일 뿐 아니라 생명의 떡을 한번 따라할까요? 나누어 주시는 분. 나누어 주시는 분.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은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무엇입니까? 장정만 5,000명, 한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배고픔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광야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떡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떼어주셨다는 겁니다. 생명의 떡을 떼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는 상관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에는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의 지식을 동원해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이 광야 들판에 잔디밭에 쫙 있습니다. 자, 이제 335 둘러 앉아서 먹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이 사건이 나옵니다.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에게 어떻게 떡을 나누어 주셨는가 하면은 제자들에게 한 50씩 같이 둘러 앉아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명하십니다. 그러니까 한 30에서 50 정도씩 이렇게 막 둘러 앉아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을 가지고 받아서 제자들이 나누어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그렇게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이 말은 뭡니까? 직접 나누어 주시고 이런 표현이지요.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제자들을 통해서 나누어 주셨는데 요한은 제자들을 통해서라는 것을 생략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똑같은 거지요. 제가 어떤 사람을 시켜서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전달해라 그러면은 그 물건은 제가 준 겁니까? 전달해 주는 사람이 주는 겁니까? 원칙적으로는 제가 주는 거지요. 뭐 그런 거지요.
주체가 예수님이라는 거지요. 요한은 왜 제자들의 이름을 빼고 제자들을 빼고 예수님께서 직접 나누어 주신 거로 표현했는가 하면은 이 본문에는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셨고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시는 분을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요한이 그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을 직접 우리들에게 주시는 분이다. 3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땅은 영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먹지 않으면은 죽은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유명해도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 이 떡을 먹으면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갈증을 느끼고 있는 지금 이 시대, 해답이 없는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생명의 떡을 먹고 결코 줄이지 아니하며 해답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해답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복된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자족하는 해답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무가내 이 어려운 시대에 날카롭게 반응하든지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 싸우고 성격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기지를 막 이렇게 어떻게 주체하지 못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떡을 먹음으로 너희들은 결코 목마른 모습을 보여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줄이는 모습을 보여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 떡을 먹으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떡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물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먹습니다만은 이 떡을 무엇으로 해석하는가? 5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오늘 이 설교, 이 말씀 강론을 통해서 인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가끔씩 분기마다 한 번씩 하는 게 뭡니까? 따라할까요? 성찬식. 이 성찬식의 말씀입니다.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도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병이어 사건은 무엇이냐? 요한복음적 성찬 예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한 번만 먹으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먹음으로써 이 생명이 연장되어져 나가고 이 양식을, 이 피를 마심으로써 결코 줄이지 아니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 예식을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성찬식에 참여하여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눈 먹고 누리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함,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그 다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38절 39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아, 그렇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떡 대신 생명의 떡을 먹으면은 이제는 내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것을 먼저 생각하게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께 맡기신 영혼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그들을 살리는 것이다.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사명선언서. 사명선언서라 그럽니다. 여러분, 훌륭한 직장이나 회사나 어디 가면은 사명선언서 그런 거 있죠. 자, 코스트코 사명선언서 한번 보실래요? 코스트코 보면 저거 달려 있어요. Our mission, 우리의 사명. 참 확 와닿더라고요. 저희의 사명은 회원들에게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최저의 가격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한 5년 정도 생활하면서 한국 가면은 프라이스 클럽, 코스트코 없으면 어떡할까? 굉장히 좋은 물건이 많거든요. 싸고. 근데 한국 와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떤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적을 수 있을까요? 이 시대에.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38절, 39절의 말씀, 나에게 주신 사람을 하나도 놓치지 않는 것,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미션 스테이트먼트인데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예배당에서 20명 내외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자녀들과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때 가장 필요한 복음은 무엇인가? 가정에서도 예배당에서도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에게 주신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요. 여러분 가족의 자녀들과 부모님들, 눈동자들을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희미하면 아직도 잃어버린 영혼이에요. 딱 보면 알잖아요. 이 친구가 지금 졸고 있는지. 가정에서도 예배드리면서 금방 보이잖아요. 억지로 부모님 때문에 앉아 있는지, 자녀 때문에, 자녀가 권하기 때문에 억지로 앉아 있는지, 이 예배 빨리 끝나라, 빨리 또 다른 프로그램을 봐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 우리에게 맡기신 그 영혼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신경 써서 건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지금 코로나 상황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저도 여러분 11시 예배와 주일 때는 가정을 돌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자녀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체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가정에서 함께들 할머니와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가정에서 체크업이 되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환경 속에서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자녀들이 잃어버린 그런 영혼이 되지 않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잃어버린 영혼이 되지 않도록 사명선언서를 한번 적어보고 이 기회에, 이 코로나 상황에 나에게 주신 영혼들을 한 사람도 놓치지 않겠다, 이런 각오로 이 시간들을 귀중하게 보내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떡을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하잖아요.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하나는 그 생명의 떡을 먹기 위해서 사모하는 사람들의 부류가 있고, 아무리 생명의 떡을 드려도 거부하는 부류, 딱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도 두 부류로 딱 나누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반영해 보면은 37절 한번 보실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 그러시고 생명의 떡을 주신다 그러시는데 그것을 사모하며 나오는 자들은 결코 내쫓는 법이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 장로교 칼빈주의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선택된 자가 따로 있다 이렇게만 해석하고, 물론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선택된 자지요. 그러나 여러분, 뒤에 있는 문장도 중요합니다. 사모하는 심령으로 오는 자는 결코 쫓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모하면서 여러분 생명의 떡을 먹으려고 하는 자는 다 선택 속에 들어올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내쫓지 아니하리라.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듣고 그 떡을 먹는 자는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 속에서 살아가며 스테이트먼트, 미션 스테이트먼트, 사명 선언서를 깨닫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부하는 유대인 같은 자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두 가지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36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자녀들, 부모님들, 지금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보고도 듣고도 믿지 아니하는 그런 억울한 자들, 슬픈 자들, 멸망받을 자들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아니하였다. 이건 뭔 말입니까?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은 41절에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속닥속닥 수군수군거립니다. 42절에 보면은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렇게 수군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4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생명의 떡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두 가지 반응, 하나는 보고도 믿지 않는 것, 또 하나는 수군거리는 것. 여러분,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적이 무엇이었는가? 수군거리는 것. 얼마나 복음의 내용을 말씀 안 하고 얼마나 많은 잘못된 교우들이 수군거렸는지. 지금은 여러분, 정부를 비판하고 수군거릴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정부와 함께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시고 더 큰 악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입니다. 사실은 수군거리는 것은 하나님의 편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적입니다. 마귀적. 44절 한번 보실까요? 8장 44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부터 마귀적인 것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수군거림이 아니라 모자람을 발견하면은 그의 모자람을 부여잡고 도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수군거리는 것이 얼마나 악마적인 이 묘력이 있는 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닥속닥 수군거리고 누구 한번 막 이렇게 씹기 시작하면은 너도 씹고 나도 씹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 마귀적이라는 거 꼭 아시고, 특별히 상대가 없는데 씹고 있는 현장 속에서는 사람이 없을 때는 우리 그렇게 씹지 맙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이 코로나 상황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다면 이렇게 물어봐야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코로나가 막 이렇게 끝나려고 하다가 또다시 이렇게 되고 또다시 이렇게 되고 도대체 한국교회 예배도 드릴 수 없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오는 코로나는 그냥 평범하게 지나가는 어떤 유행이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물어봐야 됩니다. 한국교회 예배 드릴 수 없으면은 하나님께서 손해보는 것인데 왜 이런 코로나 상황을 주시는 것입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개인적으로 왜 이 마스크를 쓰게 만드는 것입니까? 여러분, 마스크를 쓴다는 것은 입 닥쳐라는 거죠. 사실은 입 막아라.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그동안 말을 함부로 복음적이 아닌 수군거리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구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한국 교회가 모여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와 그 교제 속에서 복음적인 핵심의 내용이 얼만큼 있었는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봐라.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전도회에서, 위원회에서 고민하고 하는 것들이 무엇이었는가,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는 기회가 되라. 목사들이 모이면은 그 모임 속에서 주제가 복음이었나 한번 생각해봐라. 저 자신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한국 교회에 더 정결하게 하려고 그럼으로써, 안 그래 되면은 이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수군거리고 속닥거리고 보수냐 진보냐, 하나님 안에서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보수면 뭐하고 진보면 뭐합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세상 정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이 중요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땅의 정부와 이 땅의 정치가 나에게 속한 것이면은, 내가 관심 가지는 것이면은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 갖고 싸그리 절면시키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이다, 복음이다, 예수 생명이다. 예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먹으면은 결코 줄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나는 좌파냐 우파냐 이런 것 가지고 여러분 막 걸고 이거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복음으로 흥왕하여서 저 흑암의 땅 북녘 땅에도 이 복음을 가져가서 복음을 전하여서 허덕이는 저들에게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이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떡을 풍성하게 떼게 되는 복된 역사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교인들이 모일 수가 없어가지고 성경 공부도 할 수 없고 그냥 말씀만 이렇게 전거하고 끝나고, 오후 예배 동영상을 올려도 우리 성도님들이 들어올 수 있는 권력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설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말씀 강론의 퀴즈를 몇 개 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띄워주시겠습니까? 복습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의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말씀은 무엇과 관련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 사도 바울의 여행,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기도. 그 설교 말씀 초두에 들어보면 나오니까 한 번 더 들으시기 바랍니다. 2번 문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던 장소 있죠. 아까 했죠. 백두산, 그럴 것 같아요. 헐몬산, 갈멜산, 호렙산. 설교 말씀에 나왔죠. 자, 3번, 하나님의 이름,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거 관련 있는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여호와, 2번 임마누엘, 3번 할렐루야, 4번 베델. 예, 나왔죠. 오늘 말씀 속에 4번.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생명의 뜻과 관련이 없는 것은 성찬식, 오병이어, 세상의 왕, 고난과 희생. 금방 했죠. 이제 어법 문제. 본문에서 생명의 떡을 거부하는 자들의 특징 두 가지. 36절에 있었죠. 또 41절, 43절을 참조하시면 또 한 가지 있었죠. 두 가지 특징. 예, 저것을 한번 보시고요. 앞으로 이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면은 성경 통신 과정으로 해가지고 이 해답을 보내주시는 분에게는 정성껏 마련한 선물을 드리려고 이 목회자로서 지금 목회적인 계획을 가지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들을 잘 들으시고 또 문제를 못 풀 것 같으면은 말씀을 한 번 더 또 한 번 더 들어보시고, 그래함으로써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헤어져 있지만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떡을 사모하는 복된 코로나 상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